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토요집회 보이는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를 택한 이유는 우리하고 나이와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에스겔서를 선택했습니다. 에스겔이 큰 좌절을 경험했을 나이가 25살입니다. 여기 25살 있나요? 25이요? 네, 25살. 에스겔이 25살에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사명을 받을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30살. 30살은 없죠. 딱 30살은 없어요. 그렇죠? 네, 30살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비슷하죠, 우리와. 지금 우리는 헬조선, 여러분도 이런 말 쓰나요? 헬조선이라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에스겔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 나라가 망하는, 그렇게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에스겔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전 605년, 그러니까 기원 전이지요.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었을 때 남왕국 유다에서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다니엘 들어봤죠? 다니엘이 1차 침략 때 끌려갑니다. 그리고 2차 침략이 있었던 주전 597년에 여호와김이라는 왕을 비롯해서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고 에스겔 성경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유다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이 아들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 그 에스겔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후에 에스겔의 삶을 볼 때 그의 이름은 아주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강하지 않고서는 버텨낼 수 없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에스겔의 부모는 자신들이 지었던 그 이름이 그런 의미로 사용될 거라는 건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이 아이가 좀 강하게, 주의 은혜로 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붙였을 텐데, 에스겔은 정말 강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제일 많이 했던 것은 말로, 지금 저처럼 말로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주 상징적인 행위를 통한 예언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잠을 잘 때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만 누워서 잤습니다. 390일은 왼쪽으로만 누워서 잤어요. 이렇게. 그리고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상한 명령이죠. 그게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숫자로 환산한 거예요.
이스라엘 죄만큼 390일은 왼쪽, 40일은 오른쪽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는 음식을 해먹을 때 소똥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벌하시는 과정을 벽돌 그리고 칠판 같은 데다 그려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라고 그랬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했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스스로 잘라서 대머리로 빡빡 깎아서 칼을 한 손으로 휘두르면서 그 머리카락을 막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제일 안타까운 것,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에스겔은 자기 아내가 죽는 거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고 명령하셔서 자기 아내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울지도 않고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네 아내가 죽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 죽을 텐데 너 슬퍼하지 마 그러셨어요. 그래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너희들 안 슬퍼하잖아. 그러니까 네 아내 죽었을 때도 슬퍼하지 마 그럽니다. 윤희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튼 에스겔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삶으로도 그런 메시지를 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열릴 때는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릴 때 일어나는 일 첫 번째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거나 물이 떨어지죠. 또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하늘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여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생각이 개입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었다고 했지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시편 137편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모든 아무렇게 우리의 슬픔을 먹어도. 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볼게요. 바벨론의 앞에 있는 말씀이요.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여기 왜 앉아 있었냐면 공사하느라고 앉아 있었어요. 노역하고 부역하느라고, 수로내는 공사, 강제로 노동하느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대요. 너무 집에 가고 싶어서. 동범이는 이 마음 알겠죠? 작업하다가 너무 집에 가고 싶어서 지금도 막 울었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강변에 있는 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았대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의 악한 자들이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수금을 걸어놓은 것을 공사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래 그러냐면, 야, 너네 노래나 한 곡 불러봐 그럽니다. 노래나 한 곡 불러봐. 너네 고향 노래 좀 불러봐 그럽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들 지루하니까, 심심하니까 노래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근데 4절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다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저 사람들이 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래를 저 사람들을 위해서 부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그 사람들은 매우 고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며 환상이 보인 겁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외로울 때, 자기 도와줄 사람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 조롱하는 것 같은 그때 하늘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 당시에 하늘이 열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에스겔이 그때 그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는 것은 그에게 매우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에스겔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3절에서 스스로를 지칭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기 나왔네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자기 직업이 뭐래요? 제사장. 자기 직업이 제사장이래요. 물론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제사장은 가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기도 제사장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이 없지요.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제사장 못 돼요. 거기는 제사장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근데 에스겔은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나 제사장. 그럽니다. 나 제사장. 비록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 25살 나이 때 조국이 멸망함과 동시에 내가 품었던 그 꿈이 산산조각 났지만 에스겔이 말하기를 나는 제사장 출신이고 그래서 나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성전 없어요. 제사장 할 수 없어요. 근데 에스겔은 내가 제사장이래요. 망해져 버린 조국같이 이 구겨져 버린 청춘이 제사장 될 수 있는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청춘이 스스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를 버텨내면서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뭐냐?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나 누구냐? 너 누구냐? 에스겔 너 뭐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 계속 대답하는 거죠. 나 제사장이야. 우리 아빠 제사장이었어. 나 제사장 가문 출신이야. 그러니까 나도 제사장이야. 스스로를 향해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곳이 포로로 내가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잃지 않기 위해서 에스겔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나 제사장이야. 그렇게. 학자들에 따르면 에스겔이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사장의 제복을 입고 제사장의 머리를 하고 제사장의 두건을 쓰고 생활했다는 걸 의미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요? 사람들과 똑같이 노역을 할 때도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할 때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머리를 하고 제사장의 두건을 쓰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생각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제사장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살이 되던 해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30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30살이 되면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그는 정식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전 20살부터는 수습기간이에요. 수습사원으로 제사장 일을 돕는 걸 했어요. 그리고 30살이 되면 그때부터 정식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이 25살에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잖아요. 5년 동안 포로로 생활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계속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는데 30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정식으로 제사장이 되던 해,
우리로 따지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그 해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는 제사장이 될 그 해에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그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선지자로 그를 삼아 주신 겁니다. 아마 그의 역할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가짐은 똑같았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던지 그를 지칭하는 말은 달라졌어도 그의 마음가짐은 똑같았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유다에서도 혹은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지 아니면 그발 강가에 있던지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에스겔의 삶은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또 두려운 삶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는 한치 앞을 장담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목표보다는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정말 제사장이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는 지금 제사장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전도 없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왜요? 무엇이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뭡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바라는 게 뭐죠? 취업을 바라십니까? 진학을 원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후에는 여러분, 우리는 취업을 바라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해서 내가 뭐가 될 건지를,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기준이 정해지면 그 뒤는 너무나 쉬워집니다. 이것저것 돌아볼 것 없이 그냥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정해지면 선택은 훨씬 쉽습니다. 왜? 그 기준에 맞춰서 옳은 것은 내가 그대로 하고 옳지 않은 것은 그대로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요. 책 제목이 가장 오래된 세교회 가정교회라는 책입니다. 가정교회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여러분 알 거 몰라도 되고,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가정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가정교회의 목적이 뭐냐? 가정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가정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 그리고 그 가정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이 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바자회, 우리처럼 찬양 집회, 무슨 수련회, 세미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준을 어디에 준다고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라고 질문해서 맞다 그러면 하고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도 그 일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느냐 해서
도움이 된다 하면 하고 아니다 그러면 안 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상황이나 여건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 것이냐, 사람은 몇 명 올 거냐, 예산은 얼마가 될 거냐, 장소를 어디 쓸 거냐,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뭐냐고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문제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기 힘든 일도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재정이 모자랄 것 같아. 근데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면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할 수 있는 일도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안 합니다. 왜냐? 상황을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을 정하면 문제가 너무 쉬워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의 많은 고민, 그 문제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되지 않죠.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되지 않죠. 왜 고민이 됩니까? 상황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내 능력을 보니까, 여건을 보니까. 근데 그 기준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보면 고민될 게, 문제될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되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 그거에 상관없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이 되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는지, 회사원이 되는지, 의사가 되든지, 판검사가 되든지, 그 어떤 직업인이 되는지는 솔직히 말할까요?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그거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희성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서 의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의사가 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기뻐하시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회사 취업한다고, 인재가 취업했다고 하나님이 그 일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 뭘 보고 기뻐하십니까? 제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기뻐하시지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좋은 직업만 얘기해서 좀 그런가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청소하시는 분,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것 보고 안타까워 하실까요? 아쉬워하실까요? 아니요. 기뻐하시지도 않고 슬퍼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기뻐하시지요. 아무리 훌륭한 직업 가져도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슬퍼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아쉬운 직업, 서운한 직업 내가 삼더라도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며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묻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당신은 기준이 있습니까?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왜 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만든 거 아니고요. 원래 있었어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제 삶의 목표는 제가 전에도 여러분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감동을 하고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언젠가
제 집사람이랑 제 아내랑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집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제 아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삶의 목표가 뭐냐? 저보고 당신 삶의 목표가 뭐냐?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도록 돕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거다. 여러분 그거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진심입니다. 그 얘기 듣고 솔직히 제 아내는 좀 아쉬워했어요.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나 뭐 우리 가족에 관한 얘기는 없잖아요. 사실은 뭐 근데 없어요. 이미 그렇게 결심하고 여기 왔으니까요. 그게 제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될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지금 죽으면 만약에 이 집회 마치고 집에 가다가 저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 가겠죠. 천국 갔어요. 무슨 소리가 왜 그래? 그러면 제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뭘 내세우겠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잖아요. 왜냐? 제 삶의 열매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물어보시겠죠? 주목사야, 너 뭐하다 왔냐? 제가 그럴 겁니다. 저 미담교회 청년부 섬기다가 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물어보시겠죠? 아 그래, 거기 누구 있지? 그럼 제가 그럴 겁니다. 예, 사모님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 그래? 상훈이 보시고 아 너 지옥 가야겠는데? 그러시진 않겠죠. 예.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찬양을 알게 됐는데요. 그런 저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사실 우리 부흥했을 때 부흥의 강사님이 지정해 주신 찬양인데 제가 처음에 이 찬양 보고 뭐 이런 노래가 있어? 그랬어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 근데 계속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제 찬양이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을 가사를 그대로 그냥 쓴 거더라고요. 제목부터가 그래요. 큰 꿈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했죠. 저는 별로 큰 꿈이 없어요.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를 여러분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살아가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정말 큰 꿈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큰 꿈 가지십시오. 여러분 큰 꿈 가지십시오. 단 올바른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명장 밑에 약졸 없다라는 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훌륭한 지휘관 아래에 약한 병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훌륭한 지휘관 아래에 약한 병사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의 목사가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학벌이 빠집니까? 노래가 빠집니까? 뭐 설교가 빠집니까? 외모가 빠집니까? 당연하. 뭐 이 정도 되는 목사 아래서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도 훌륭한 신앙인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해서 여러분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 그 명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라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멘. 믿음으로 또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에스겔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에스겔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환상을 본 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체험한 후에 일주일 동안을 두려워서 떨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무서워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국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권능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그와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두려움에도 떨리는 와중에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25살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자신의 청춘이 망가졌던 그 에스겔을 나이 30살에 그가 그토록 바라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그 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를 삼으셨듯이 하나님께서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무슨 회사에 취직하겠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갖겠다, 내가 돈을 얼마 벌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직업을 얻지 못해도, 내가 그만큼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에스겔이 지금 제사장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살았던 것처럼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지요.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나를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이절로 찬양하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뜻을 사라진 우리가 주의 일을